하나님의 도성 제1장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물에게 존재와 운동의 시초와 목표를 주시었다. 그분은 만물의 원인을 손에 가지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질서를 주신다. 그분은 씨앗 속에 힘을 넣어 주셨다. 그분은 자유재량에 따라 얼마쯤의 생물을 택하여 이성적 영혼, 즉 정신이라 부르시고 또 부여하시었다. 그분은 언어 능력과 그 사용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 장래의 것을 예언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실제로 예언을 하였다. 그분이 좋게 여기시면 인간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고 좋게 여기시면 그분은 그를 통해서 인간 종족을 바르게 하시고 훈육시키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계속시키시고 끝맺으시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세계를 위하여 거칠고 위험한 세계의 불을 만드시고 관리하신다. 또 홍수의 창조자시고 지배자시다. 형체를 가진 빛 중에서 가장 밝은 해를 만드시고 힘을 주시어 움직이게 하시니 알맞은 일이다. 죽은 자에게도 그분의 통치와 권능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동식물을 막론하고 죽은 것들을 위해서 씨앗과 영양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유용한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시었다. 땅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비옥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짐승과 사람에게 주시었다. 그분은 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원인도 아시고 질서를 주셨다. 달에게 그 모양을 부여하시고 장소 이동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길을 내시었다. 손수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에게 그의 생명과 존재를 이끌어가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하시었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남녀의 결합을 이룩하시었다. 아궁이와 등잔을 편하게 사용하도록 인간의 가정 공동체에게 땅에 불을 주셔서 이용하게 하시었다.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전혀 어떠한 공간으로라도 포함할 수 없고 어떠한 사슬에도 매이지 않고 부분으로 쪼개어지지도 않고 어떠한 점으로 보나 비슷한 데가 없으시며 편재적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채우시고 그분의 존재는 어디서나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셔서 고요한 운동을 하게 하시며 성취하신다. 이는 비록 그분 없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지만은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천사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셨으나 그분이 천사를 친히 축복하시었다. 그리고 비록 그분이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시기는 하였으나 천사를 통해서 인간을 복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와 마찬가지로 친히 축복하시었다. 우리는 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 숙명과 의지와 섭리. 우리의 지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예지와 함께 의지를 긍정한다. 결코 잘못 예지하시는 법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할 일을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히 원인의 서열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힘있는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숙명, 즉 파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파툼을 파리, 마라다에서부터 유출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쓰여진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란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복할 수 없고
변동이 없어서 그분은 장차 올 일과 친히 하실 모든 일을 변함없이 알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 이러한 의미에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의 서열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욕이 원인의 서열 가운데에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욕은 인간의 행위의 원인이다. 그러나 의지적 원인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의 의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선한 천사의 의지를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악마 혹은 마귀라고 부르는 악한 천사의 의지를 문제 삼게 된다. 인간의 의지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자의 창조주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능을 주신 분이지만 모든 의욕을 주신 분은 아니시다. 왜냐하면 악한 의지는 그분이 만드신 자연에 배치되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 말하자면 더 종속되어 있다. 즉 일부는 우리들의 다시 말하자면 사멸할 생물들의 의지에 이것도 짐승의 의지보다는 인간적인 의지에 더 종속되어 가고 있다. 또 일부는 천사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한다. 다른 모든 의욕도 거기에 복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자의자가 아닌 자기자의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원인들은 작용도 하고 작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된 영들, 특히 이성적인 영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작용하기보다는 작용을 받는 육체적 원인은 동인으로 볼 수 없으니 그들은 다만 정신적 존재의 의지가 그들을 통해 작용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욕은 하나님께서 의욕하셨고 예지하신 것만큼 할 수 있고 어디서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확실히 할 수 있고 작용할 일이면 전혀 자신이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의 장래와 능력과 작용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예지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 숙명이란 말을 어디서나 적용시키라고 한다면 스토익주의자들이 평상적인 용법 대신에 자기들 자신의 용법에 따라 숙명이라고 부르던 원인의 서열로 말미암아 의지의 자유가 폐지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자를 자기 권능 안에 쥐고 있는 강자의 의지와 약자의 숙명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지 않았을 일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의욕이란 것이 거기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이 있고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의욕하지 않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하여 자기 의지에 거슬러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비록 자기 자신의 의지는 아닐망정 하나의 의지, 즉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지가 단지 있기만 하여도 그 의지는 더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방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을지라도 타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의욕하는 자의 의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의지에 반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은 사람이나 천사의 의욕이나 혹은 창조되어진 영의 의욕에 거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욕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의 의지에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고하시며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영과 더불어 삼위일체이시고 전능하신 유일신이어서 우리가 참으로 거짓이 아닌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혼과 육체의 창조자시요 제작자이시다. 그분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이성적 동물로 만드셨다. 그분은 죄인을 심판하거나 긍휼을 베푸시며 선인과 악인에게 돌과 같은 존재를 짐승과 같이 감각적인 생명을 오로지
천사와 같은 정신적 인생을 부여하시었다. 그분으로부터 척도와 형태와 질서가 유래하고 크기와 질과 무게가 유래하고 어떤 종류나 어떤 가치를 막론하고 자연의 모든 본질이 그분으로부터 유래한다. 형태의 씨앗과 씨앗의 형태와 그리고 씨앗과 형태의 운동이 그분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분은 육신에다 출생과 미, 건강, 생산할 임신 능력과 지체의 질서 정연함과 잘 이룩되어진 유기적인 통일을 주시었다. 그분은 비이성적 영혼에는 기업, 감화, 욕망을, 이성적 영혼에는 그 위에 정신, 인식, 그리고 의지를 주시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천사와 인간은 물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생물의 내장까지도, 그리고 새의 깃털과 풀의 꽃과 나무의 꽃에도 지체 사이의 조화와 일종의 화목을 주시었다. 확실히 누가 이것을 믿으랴? 인간의 왕국과 제후들과 신복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의욕하시지 않으셨다. 선한 세계와 삼위일체의 모형,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할 것이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고 하면 그분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다.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 그것은 좋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창조자보다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기술보다도 효능이 더 있고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동기보다도 훌륭한 일이다. 플라톤도 역시 이러한 세계 창조의 동기를 유일하고 참된 것이라 하였으니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아마 플라톤이 이것을 읽었거나 읽은 사람들한테 들었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의 밝은 정신의 눈으로 창조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직시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분별해 본 사람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동기가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정당하고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조심해서 경건하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몇몇 이단자들은 통찰하지 못할지라도 세계의 기원에 관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불쌍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소멸할 우리의 육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벌로서 격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걸리는 일이 있으니 즉 불, 추위, 사나운 짐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 본성대로 아주 가치 있고 훌륭한 질서 가운데 지배되어 있을 뿐더러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마치 공동체에서와 같이 공헌하고 있으며 목적에 조화되고 현명하게 사용되어 우리한테까지도 유용한 것이어서 더욱이나 잘못 사용하면 목숨을 빼앗는 독약까지라도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면 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음식, 음료수, 햇빛 같은 것도 지나치게 많이 또는 아무 때나 사용하면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흠잡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 효용도를 추구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민함이나 또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숨어있는 효용성을 믿지 않을 때도 이것을 권하는데 처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많은 수고로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는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효용성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겸손을 주장하고 교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의 결핍을 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땅에서 하늘까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에 있는 모든 선은 차별이 있어서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물의 위대하신 예술가이시지만 작은 것 안에서는 작으신 분이 결코 아니다.